나를 찾아온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될 때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또 믿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가 디모데 스타일과 또 두 번째가 바울 스타일이 있다고 합니다. 디모데 스타일은 저처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소위 모태신앙이거나 또 어릴 때부터 교회를 자연스럽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케이스를 얘기합니다. 물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바울 스타일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울처럼 어떤 계기로 인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러한 케이스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바울 스타일이나 디모데 스타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의 체험은 이 교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예수님과의 만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서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과 또 22장과 26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토록 교회를 박해하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사도행전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우리가 디모데 스타일로 예수님을 믿었든 바울 스타일이든 어릴 때 믿었든 지금 성인이 되어서 믿었든 그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사울을 찾아오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와 준다는 사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오늘 이 사울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려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 엄격한 이 바리새파 유대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나중에 이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은 사람,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곳이 바로 다소라는 지역이에요. 지금은 튀르키예, 터키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터키라는 지역이 이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헬라어를 모국어로 이렇게 살았던, 또 그것을 잘 쓰고 있는 그런 사울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유대 전통과 율법 중에 정통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정치나 법체계나 이런 거에서도 굉장히 바삭한 아주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지요. 그는 당대 최고의 유대교 석학으로 존경받던 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배운 그런 지성인 중에 또 지성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대부분의 이 엘리트 지성인들은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굉장히 뛰어나지만 행동으로는 조금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지식인이나 이런 분들, 지성인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독특하게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목숨을 걸 정도로 굉장히 행동력이 있는 그러한 지성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는 일에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일에 손수 나섰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독특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 사울은 바리새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바리새파와 앙숙을 앙숙 관계였던 그 지파가 바로 사두개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에 가서 체포영장을 받아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앙숙 관계,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앙숙 관계인 그 대제사장에 가서 이 체포영장을 받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뭔가 사울은 굉장히 열심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이 다메섹, 이 다마스쿠스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가서 그곳에 피신해 있다라는 첩보를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가서 자신과의 앙숙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자신은 이 일이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앙숙인 그 대제사장에 가서 그 체포영장을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바로 이 다마스쿠스, 다메섹으로 향합니다. 여러분, 그 거리가 무려 300km가 넘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를 지금 사울이 주저하지 않고 단숨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이런 사람이 사울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이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한 장 앞에만 보면 사울에 대해서 잠깐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나옵니까? 8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땅히 여기더라.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지만 스데반 집사가 죽었어요. 초대교회의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죽는 것을 목격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땅히 여겼다라는. 8장 3절에도 어떻게 나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넣느냐. 잔멸할세, 철저히 파괴하고 없앴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폭력을 사용해서 그들을 감옥에 가두고, 지금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이는 마땅히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랬던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서 이가 완전히 바뀐 것을 지금 3번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99장, 22장, 26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함께 보면 이 사건의 내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26장 9절의 말씀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6장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울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대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대적하는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그 일을 올바르다고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하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스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런 스스로 생각, 스스로의 어떤 그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라고요? 26장 11절도 이렇게 고백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외국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정도로 엄청난 열심을 보였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아마 100% 자신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을 바꿔주기 위해서는 보통 사건으로는 결코 바뀌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메섹 사건을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보통 충격으로는 사울이 바뀌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거죠. 어떤 사건입니까? 우리 3절, 9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9장 3절, 4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울이 시작.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회심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이런 경험을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사실은 모태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스타일에 속하겠지요. 그러나 제대로 믿는 그런 신자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주님은 2005년도 6월 5일, 6월 6일 아직도 제가 잊을 수 없습니다. 그 이틀에 걸쳐서 저를 사울만큼은 아니지만 너무나 깊이 있게, 너무나 감격할 정도로 너무나 생생하게 만나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정말 봤거든요. 그때 증인이 저 맨 뒤에 있는 우리 사모님입니다. 사모님이 제가 6월 5일과 6월 6일에 걸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쓰러져 있는데 마치 뒤에서 제가 죽어 있는 사람처럼 보였대요. 그 이후부터 저희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보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하고 예배하고 금식 기도하고, 제 생활 자체가, 제 삶이 완전히 제 인생의 중심이 바뀐 겁니다.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는데 제가 일터에서 그 사장님과 함께 매일마다 아침마다 큐티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토요일 날은 다 같이 전 직원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도 잘 모르는데, 성경도 잘 모르는데, 모태신앙인이지만 부족한 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을 저는 경험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 저처럼 이런 경험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경험 없이도 좀 전에 말씀드린 디모데 스타일처럼 아주 잔잔하게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간혹 이런 경험을 강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없으면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사울과 같은 그런 경험을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경험하면 그건 감사한 것이 남에게 어떤 강요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경험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 목적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는 대부분 보면 어떤 기적 같은 일들,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사울을 만나주셨고 왜 저 같은 사람을 만나주셨는지 그 목적을 잘 중요시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이러한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은 경우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큰 사건 없이는 예수님을 구주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이런 인물이 되게 어려워요. 좀 전에도 보았잖아요. 이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율법 중에서도 자기는 흠이 없다라고 고백할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울, 성경 말씀도 열심히 공부했고 자칭 성경에 대해서도 능통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의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사울은 제대로 행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울은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더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도 안 다니고 하나님에 대해